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주제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그 동네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살려주셨던 이 나사로 그리고 그 누이인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죠. 근데 이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위에 붓고 또 자기 머리로 그 예수님 발을 이렇게 씻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사실 화가 매우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하죠.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의 돈이 생기고 그 돈이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쏟아버리냐.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그 노동자의 그 하루 일당이라고 하니까 10만 원으로 따지면 10만 곱하기 300 하면 얼마나 옵니까? 또 저녁 시간에는 계산하지 말게 해야 되는데 3천만 원 가량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딸에는 흥분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말씀합니다. 야,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내가 장사될 날, 그러니까 나의 죽을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 신앙에 대한 사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갖는 그 어떤 헌신과 희생과 기쁨과 감사와 자랑도 이 십자가, 이 주님의 죽으심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감화시켜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엄청난 기적을 동원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맨날 일으키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죄는 예수가 죽으셔야만이, 예수께서 죽는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꺼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그러니까 죽여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느 한 부분을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죽였습니다. 죽여서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람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 세상의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만 좀 더 개선해 주면, 조건만 좋으면, 복지가 완벽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선해지고, 좋은 교육만 받으면 또 인간은 죄 안 짓고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여전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온 인류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걸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인간은 심지어 어디에서조차 타락을 했습니까? 인간은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자는 죽어서 살려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과거의 방법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누구에서 나왔습니까? 의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게 힘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배설물로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힘과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평생의 우리의 영적 싸움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여전히 여기서 헷갈립니다. 마치 내 능력이 돼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내가 올라가야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탤런트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더 탤런트가 좀 채워지고 제가 준비되면 제가 그때 일할게요. 말씀드렸나요? 아마 그분은 평생을 아마 준비만 하시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평생 연습생으로 사시다가, 그러니까 운동으로 따지면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이제 필드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필드에는 나가보지도 못하고 난 아직 준비 안 됐다고 느끼니까 연습을 해야 돼. 부족해. 난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돼. 난 탤런트 아직 부족해. 좀 더 쌓으면. 평생을 그렇게 준비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그건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상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분께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만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역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이나 그 사역을 해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커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역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찬양대는 어떤 것입니까?
찬양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들이 모인 곳이, 그곳이 찬양대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 찬양대만 해도 1부에 샬롬이 있고 2부에 뭐가 있습니까? 2부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죠. 이 우리 교회 샬롬 할렐루야 찬양대만 해도 대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대체 누가, 물론 있지요. 다 잘 부르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대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가수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합치고 목소리를 합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곳이, 그것이 찬양대입니다. 다른 모든 우리의 활동, 사역, 부서도 다 똑같습니다. 그 부서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사랑해서 우리는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성경이 제시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정확한 표지는 이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엔 전화기니까 화장들 하고 오셨습니까? 그럼 옆 사람 잠깐 힐끗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깐만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잠깐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가 잠깐 글끗 본 그 옆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서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거는 누구도 한다 말씀합니까? 그건 세상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누구도 한답니까? 그건 이방인들도 한답니다. 그건 이방인들도 한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목회자 되는데 열심을 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의 때로는 어떤 참 남부끄러운 그런 추한 죄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목사는 안 될 거야. 나는 사고 안 치는 목사가 될 거야. 성도들을 절대 실망 안 시키는 목사 되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 잘했지요? 저 잘했지요? 어느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남다른 목사가 돼야지. 저 사고치는 목사들처럼 나는 되지 않아야지. 저 목사들 성도들 얼마나 상처 줬나. 나는 그런 성도들한테 상처 안 주는 목사 돼야지.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바리새인이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그 눈물은 제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정죄했죠. 동료 목회자들의 추한 죄를 보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만 했습니다. 나는 저러지는 말아야지. 그렇게 난 다짐만 했지, 그 목회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아파하시는, 속상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는 저는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여전히 신문이나 어떤 교육의 어떤 소식들을 통해서 사고치는 목회자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전에 먼저 정죄가 먼저 나오는 제 자신을 항상 보게 됩니다. 참 쉽지 않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긍휼이 없으면, 그러니까 품어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은 둘째치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 눈치 보며 흠 잡히지 않으려고 우리는 가면을 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가장 큰 용서와 우리가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 흠을 들킬까 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거는 솔직히 표현하면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예수 믿기는 하지만 끝내 술 끊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은, 그분은 지옥 갈까요?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는 하는데 끝내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 그분은 지옥 가겠습니까? 그 전에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끊어야 할 것 다 끊은 사람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갈 거면 저를 포함해서 지금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면 그 천국은 우리가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러면 술 먹어도 되네, 그렇게 합리화하자는 것은 또 아닙니다.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실 만한 영성이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어떤 한 행위를 그 사람이 한 걸 가지고 저 사람은 가짜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저 사람은 가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술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약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정죄할까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그것으로만 확인받을 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자격이 됐기 때문에 살려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주님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너 그 사랑 입었으니 어떻게 할래? 나눠주랍니다. 나눠주랍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